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오랫동안 고린도후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러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갖다가 흔들었습니다. 근데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사도권의 정통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이단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편지에 쓰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 이제 첫 번째 방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두 번째 사실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방문을 했지만 문제가 다 수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후반부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축도,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쓰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근거하는 그 축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름으로 축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해서 자손과 땅을 주신 거예요. 그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공의와 정의 이거를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동할 수밖에 없는 게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냥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하고 영어로 번역한 것, 또 한국말로 번역한 거에서도 왔다 갔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합니다. 번역본을 여러 가지 보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의와 공도 할 때니까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공의라는 것이 이제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righteousness, 좀 더 약간 폭넓은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정의라는 거, 이제 그거는 미슈파트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나오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justice, 그거는 사법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죠.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좀 공의라는 게 좀 더 폭넓게 내면적인 의로움, 하나님 앞에 바른 의로움, 좀 폭넓은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그 미슈파트라는 거, 정의라는 거는 법적으로 이제 정의가 실현돼야 되겠죠. 우리 경찰은요, 그러한 그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미슈파트를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올바름, 라이처스, 하나님이 주신 올바름을 가지고 그 공의를 가지고 공의로움을 가지고 정의로 법적으로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찰이라는 직업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받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이거 내가 요거해서 그냥 밥 먹고 살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 경찰들은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 공의, 라이처스니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실현하는 저스티스로, 미슈파트로 이렇게 실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데 공의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도 자녀가 이제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그냥 내비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하면은 경고하고 꾸짖고 올바른 길로, 라이처스니스하고 저스티스한 길로 가도록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항상 경고를 했어요. 공의로운 경고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경고를 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내가 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지금 음란과 또 우상 숭배와 잘못된 신앙과 그거를 빨리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공격하는 잘못된 일들, 그리고 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아마 출교시키는 그런 징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출교가 가장 큰 그 처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그 경고의 목적은 뭔가요? 출교가 목적이 아니죠. 회개가 목적이죠.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경고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바울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하는 목적은 하나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그 아테네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검토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반성하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아무렇게나 그냥 뭐 짐승처럼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공자님도 그런 얘기 하시죠. 일일 삼성이라고 그래서 본인은 하루에 3번씩 반성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가 말할과 또 행동한 것들, 또 내가 생각한 것들을 그게 올바른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자신을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러한 분들조차도 자신을 돌아봤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죠.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반성해야 되고, 회개하고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니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조차 살아가고 우리가 악한 것,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울이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축도를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절의 근거에서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나누라. 아멘. 마지막 인사하면서도 아주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또 권면해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하라. 온전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원형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회복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 여러분 인생에서 지치고 힘들 때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음을 같이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은 하나됨의 영이고요. 악령은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찰관은 분열되고 다투고 막 이렇게 진영 논리하면 다 힘들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만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하나 되게, 교회가 하나 되게, 나라가 하나 되게, 어느 곳에 가나 그런 하나 되게,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고. 다섯 번째는 평안하라. 샬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세상이 주는 샬롬과 평안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평안.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 평안합니다. 내가 자꾸 뭐 하려고 그러면 막 힘들죠. 막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주인한테 맡기세요. 제가 경험이 우리 교회학단 지금 떠나니까 또 약간 걱정은 되는데 이제 주님한테 맡기면 평안이 오고 내가 이거 떠나면 또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또 걱정 물려오고 그래요. 주님께 이제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이제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이렇게 평안을 찾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항상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3절 축도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의의 경고와 사랑의 권면을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르게 또 고치고 또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